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또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얼굴 보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서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 선행적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허락되고 또한 깨달아지고 누려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줄 하나도 줄 두 개도 끊어지기 쉽지만 삼겹줄은 결코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서로 뭉쳐서 한마음 되어서 또 한자리에서 오직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분주한 마음들,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지러운 목소리들 다 잠잠하게 가라앉게 해주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며 이 세상을 주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누려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간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간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간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주님 같은 간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사람들 참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큰 박수 영원 돌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획과 우리 생각을 주장하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지. 한 번 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우리 자리에 앉은 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크고 또 위대하고 놀라우셔도요,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은혜가 나에게 은혜되지 않습니다.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내 모든 삶을 아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할 때 은혜가 누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예배 앞서서 함께 중보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 김민선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근심과 염려와 나의 기준과 나의 경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형편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흔들고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움켜잡고 있는 아버지 죄의 사슬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드러나고 깨달아지고 역사하시고 우리 계속해서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교회를 들어오시면서 교회 건물을 유심히 보셨다면 좀 뭔가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셨던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교회의 그 외벽 공사, 특별히 처마 부분에 이렇게 갈라지고 틈이 생겼던 부분에 저희가 보수 공사를 진행했고, 더불어서 우리 벽면과 또 교회 로고, 또 일부 문에 저희가 페인팅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밖에 보시면 아까도 우리 박상서 장로님이 들어오시면서 교회가 산뜻해서 너무 좋아요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못 보신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관심을 갖고 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특별히 이를 위해서 우리 독고영식 장로님께서 애를 많이 써주셨습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정리해 주셔서 결국 잘 아름답게 완료가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우리 지체, 또 섬겨 주신 모든 분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우리 잉글리시 미니스트리 EM 예배에 PTA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친교실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박성창 목사님으로부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우리 관련되신 부모님들, 또 우리 유스 아이들 포함해서 함께 자리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 금요 성령 집회는 우리 고민하는 이들을 위한 신앙의 6가지 질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올해 추수감사주일은 11월 21일, 2주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11월 21일에 우리가 드려지게 되겠고, 오전 11시에 온세대 연합 예배로 드려질 예정입니다. 특별히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자원하신 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아름다운 또 따뜻한 정찬이 준비될 예정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교제하시고 은혜를 나누시고 돌아가시는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가대 모집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까지만 성가대 모집 광고를 드리고, 여러분 마음 있으신 분들은 우리 박인욱 집사님에게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몇 명의 우리 성가대원들이 모여져 있는 상태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한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슈박스는 아까 제가 아침에 와서 볼 때 박스가 4개가 남아있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 50박스를 주문을 했는데 46개가 이미 여러분들의 손길에 들어가 있고, 이제 4개의 박스가 남아 있습니다. 아주 작은 박스인데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서 아직 또 박스를 만드시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또 더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가나안 나라의 어린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슈박스는 11월 14일까지 우리 남민수 전도사님에게 그 안내문에 있는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한 박스당 그 배송비로 9불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우리 전도사님에게 주시면 전도사님이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혹여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9불을 결제해서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오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집 11월호가 2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신청하신 분들은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2022년도 내년도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집 연간 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온라인 ckum10.org/pleasant에 들어가시면 신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는데요. 제1회 미주 장애인체전 기금 조성을 위한 음악회가 저희 한인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음악 콘서트가 남았는데 11월 13일 토요일에 임마누엘 베프티스트 철치에서 오후 5시 30분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교회별 총회 광고를 드리는데 다음 주에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부, 청년부 모두 총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 주보에 기재되어 있는 장소로 가시면 여러분들이 총회를 진행하실 수가 있겠는데 참여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7월에부터 이야기가 되고 8월에 교회 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제가 주간교회 소식지에도 알려드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또 부서별로도 이미 공지가 다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부터 청장년부의 남성들은 남선교회로, 청장년부의 여성들은 여선교회로 함께 통합이 될 예정입니다. 2022년부터. 그래서 올해 총회를 진행하면서 각 선교회별로 회칙 개정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회칙 개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다시 모여서 남선교회는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청장년부를 포함해서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 모두 이 본당에서 다 같이 내년도 회장을 뽑는 시간이 되겠고 똑같이 여자분들도 밑에 친교실에서 내년도 2022년 회장을 뽑는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각 부서에 있는 선교회에 있는 우리 회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친절한 답변을 해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유스 미드윅 체크인 시간이 8시로 변경이 되었고요. 우리 계속해서 제자훈련 6기 9주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후반기에 교회에 출산할 가정이 2가정이 있는데 우리 이준행 집사님 그리고 이수민 집사님 가정에 로운이가 오늘 출산하진 않았고요. 아직 출산할 예정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이제 교회 소식 전화로 들어오기 전에 혹여라도 지금 출산을 하셨으면 카톡 보내주시면 제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열어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병원에 계시고 계속해서 촉진제도 맞으시고 오늘 내에 우리 로운이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순산하실 수 있도록 또 아이의 건강과 산모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후반기에 우리 라한나 사모님도 한 1주, 2주 내에 2, 3주 내에 네, 있을 예정인데도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담당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 자손 지파에게 가문을 따라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준 땅은 다음과 같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은 남쪽으로는 에돔의 경계선과 만나는 지역 곧 남쪽 맨 끝에 있는 신광야에까지 이른다. 남쪽의 가로 경계선은 사해 남쪽 끝 곧 남쪽으로 난 하고에서부터 아그람이 비탈 남쪽을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내려가서 헤스론을 지나 앗달로 올라가 갈가로 뻗어 가다가 동쪽 경계선은 요단강 하구 사해 북단부터 남단까지이다.
북쪽 경계선은 요단강이 끝나는 곳, 요단강의 하구와 사해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 시작하여 베도글로라 뻗고 벳 아라바이의 북쪽을 지나 루벤의 아들 보안의 돌이 있는 곳에 이른다. 그리고 그 경계선은 다시 아골 골짜기에서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 강의 남쪽에 있는 아둠밈 비탈 맞은 쪽에 길갈에 이르고 거기에서 다시 엔세메스 물을 지나서 엔로겔에 이른다. 그 경계선은 다시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올라가서 엽수 곧 예루살렘의 남쪽 비탈에 이르고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 산꼭대기에 이르는데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의 북쪽 끝이다. 그 경계선은 다시 산꼭대기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에 미치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른다. 그 경계선은 다시 바알라에서 서쪽으로 돌아서 세일산에 이르고 여아림산 곧 그살론 북쪽 비탈에 미쳐 베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에 이르고 그 경계선은 다시 에글론 북쪽 비탈로 나아가 시끄론에 이르고 바알라산을 지나 얌느엘에 미쳐 그 끝이 바다에 이른다. 서쪽 경계선은 지중해와 그 연안이다. 이것이 유다 지파에 속한 여러 가문이 나누어 받은 땅의 사방 경계선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산보다 바다 같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알랭드 보통 잘 아시죠? 24살에 그가 쓴 책 제목이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입니다. 이 처녀작 안에는요, 정말 20대만이 표현할 수 있는 감수성 플러스 나이가 들어서도 좀 사고할 수 없는 통찰력들이 이 책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알랭드 보통이 이 책을 쓰고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오르게 되죠. 사랑에 대한 정말 공감이 되고 또는 눈치채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이 책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 내용 중에 제가 한 부분을 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한번 읽어 드릴 텐데 한번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실까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둘 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것은 상대가 따분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좋아하는 사람과 있을 때 둘 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따분한 사람은 나 자신이 되고 만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좀 어렵게 다가오시나요? 이런 겁니다. 내가 관심 있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할 말이 없어서 침묵이 흐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관심 없는 사람이 있을 때는 아유 저 사람은 말주변도 없다. 분위기도 잘 못 이끄네. 상대방 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관심 있는 사람과 만나서 할 말이 없어지면, 침묵이 흐르면 나는 왜 이렇게 말주변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이런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지 못하지? 상대방을 탓하던 내가 나 자신을 탓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나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타인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을 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꾸 타인의 문제를 들춰내고 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은퇴하신 선교사님의 말입니다. 선교란 평생 나를 바꾸는 싸움이다. 선교가 무엇인가 정의를 내리셨는데 평생 나를 바꾸는 싸움이더래요. 내가 그렇게 선교지를 바꾸려고 했을 때는 다 실패했는데 나를 바꾸었더니, 내가 변화되었더니 선교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정말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교지를 바꾸려다가 나를 바꾸게 됐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선교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선교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 바꾸다가 나를 바꾸게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죠. 선교지를 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선교가 사랑이 되면 선교사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선교지를 사랑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떠나서 자꾸 환경 탓만 하게 되고 또 불평만 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을 하게 되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덩달아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옆에만 있어도 이렇게 막 밀려오는 좋은 기운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요? 남에게 탓하지 않거든요. 나를 돌아보거든요. 사랑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으면 편합니다. 불편하지가 않아요. 관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주변에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왜 이렇게 사람이 많나? 아마도 그 주변에 사랑이 있을 가능성이, 그 사람이 사랑이 풍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시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실까요? 많은 일을 맡겨주실까요?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날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맡기실까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로마서 3장 10장에 말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다 죄인이라면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많은 일을 맡기실까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 맡기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음이 너그럽고 관용이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 때로는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큰 땅을, 큰 일을 맡기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읽어보셨잖아요. 거기서 무슨 내용을 발견할 수 있을까 싶죠. 사방 경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고 알 수도 없는, 한번 들어본 적도 없는 경계 어떤 지역에 대한 이름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요,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자손 지파에게 가문을 따라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준 땅은 다음과 같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은 남쪽으로는 에돔의 경계선과 만나는 지역, 곧 남쪽 맨 끝에 있는 신광야에까지 이른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데 제비를 뽑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땅을 나누어 주시는가 보았더니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유다 지파에게 그것도요 가장 넓은 땅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유다는 맏아들이 아닙니다. 당시만 해도 자손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맏아들에게 먼저 시작되잖아요. 근데 유다는 맏아들이 아니라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둘째도 아니에요. 그리고 게다가 유다는요 흠이 많은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자기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넷째 아들의 며느리와 간음을 하는 정말 치욕스러운 사건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인물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그것도 가장 넓은 땅을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유다는 책 잡을 것도 많은 사람이고 심지어는 장자도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 먼저 넓은 땅 주셨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모두를 복되게 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에게 복을 주면 그 사람만 복을 누립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 복을 주면 어떻죠? 그 사랑이 고인물이 되지 않고 흘러갑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고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충성하게 적시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복의 근원이 되라는 말이 너만 복 받으라는 얘기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너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취지와 의도는 거기에 있는 것이죠. 혼자만 누리게 하시기 않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넓은 땅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사실 싸울 수 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좋은 땅을 앞두고 너가 갈래? 내가 먼저 갈래? 아브라함이 양보합니다. 너가 원하니? 그 땅 가. 난 너가 가는 곳 반대로 갈게. 여러분, 그는 관용도 있었고요. 너그러운 사람이었고요. 품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밟는 곳곳마다 복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더 복되게 하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도 복을 받고요. 자신도 복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여러분, 그 사람은 마음이 넓은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 그렇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사랑은 13장 자체가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오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등등등 나오죠. 거기 12번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으며, 사랑은 오래 참으며. 그 오스왈드 챔버스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그 내용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이 본문에서 사랑은 참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참으라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고테인데 지붕을 만들다라는 뜻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랑은 무엇인가? 지붕이 되어주는 것이다. 사랑은 무엇인가? 지붕이 되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는다는 말이 그런 의미로 쓰였다는 거예요. 지붕이 지붕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보호하고 덮어주죠. 그런 것처럼 사랑은 모든 사람의 약점, 아픔, 그 사람의 고통을 덮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남의 실수나 죄나 잘못을 들추어내지 않고 덮어주고 감추어주는 것이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 쉽습니까? 사랑 어렵지 않으시나요? 첫사랑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첫사랑이 행복하면 배가 아프고, 첫사랑이 불행하면 가슴이 아프고, 그런데 첫사랑이 내 남편이면 머리가 아프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되게 짧은 조크잖아요. 근데 여기에 좀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은 아픈 거죠. 아픈 거. 어떤 의미에서 사랑은 힘든 겁니다. 사랑을 한다고 좋지만은 않다는 거죠. 배가 아프든 가슴이 아프든 머리가 아프든 사랑을 할 때 아픔과 고통이 수반된다는 거죠. 그럼 부부가 사랑해서 애를 낳지 않습니까? 애를 낳으면 낳을 때 기분, 여러분 요즘에는 에피듀럴도 있고 진통제가 잘 되어 있지만 애를 낳을 때 그 상고의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키울 때는 고통이 없습니까? 키울 때도 고통이 있죠. 사랑은 반드시 고통을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요, 사랑한 것밖에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사랑한 죄밖에 없어요. 사랑했는데 그분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고 채찍을 맞으셨고 사람들의 침뱉음에 자기 얼굴을 내어주실 수밖에 없어. 아무 말도 하실 수가 없었어요. 사랑한 것이 죄라면 죄입니다. 결과는 고통이었고 아픔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유다를 사용하셨는가? 사랑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픈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신나서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내하고 인내하고 그걸 했기 때문에 그게 위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편해서 할 수 있는 거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쩌면 쉽지 않은 길이기에 가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가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훗날에 애굽의 총리 대신 됐던 요셉을 만나러 가잖아요. 애굽의 형제들이, 그 요셉의 형제들이. 그때 베냐민이 도둑의 누명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버지를 불러오고 싶은 요셉이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워서 베냐민을 볼모로 잡아두게 하는 장면이죠. 여러분, 그때 유다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 대신 내가 볼모가 되겠다고 이야기해요. 베냐민 대신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또 다른 형제들이 아버지 편애 때문에 요셉 죽였잖아요.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죽이지 말자. 죽이지 말고 그냥 우리 노예로 팔아버리자. 어쩌면 요셉의 편에서 그의 죽음을 대변했던, 그를 보호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유다였다는 거예요. 유다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가장 어려운 땅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일, 아무도 하지 않는 일 내가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했던 사람은 누구였죠?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이 어디 지파였는지 아십니까? 유다 지파였습니다. 전쟁 때마다 가장 선봉에 서서, 선봉에 서면 죽는 사람도 가장 많겠죠. 그런데 선봉에 서서 싸웠던 지파가 어느 지파였냐면 유다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를 사용하셨던 이유는요, 그가 흠이 없고 완벽하고 실력이 충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랑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관용할 줄 알고 또 품을 줄 알았던 너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지붕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장자도 아니고요, 흠도 있었지만 가장 먼저 유다 지파에게 넓은 땅을 맡기셨습니다. 결국 여러분, 그리스도의 계보는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사랑했던 유다 지파의 계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른 계보, 다른 민족, 다른 지파에서는요, 배신도 일어나고 악한 길로 행하고 하나님 보실 때 옳지 않은 길로 갔지만 유다 지파는 끝까지 정통을 지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었지만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자 했던 것이죠. 19세기에 프랑스로 하여금 전 세계를 지배하게 했던 우리 전쟁의 장군, 우리 나폴레옹 다 기억하시죠? 그가 러시아 원정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 나폴레옹의 명령은요, 하나님 같았다 그래요. 죽으라 하면 정말 죽어야 되는 그런 정말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령을 어긴 자가 있으면요, 사람들 다 모든 앞에서 아주 참혹하게 처벌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아주 추운 날, 시베리아 벌판을 우리 군인들이 다 같이 이렇게 전진하고 있다가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판에서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야영을 해야 됐어요. 이제 짐을 풀고 거기서 수경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러시아 정벌하러 가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러시아 게릴라 작전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보초, 요즘엔 초병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초 선다 그러지 않고 경계 근무를 한다. 요즘엔 다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경계 근무를 서는 그 초병들을 다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신신당부를 합니다. 아주 엄하게 말을 합니다. 오늘 게릴라 작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침공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초병을 잘 서라. 경계 근무를 잘 서라. 책임을 다해라. 만약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내일 새벽에 모두가 다 보는 앞에서 총사령을 하겠다. 아주 엄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윽고 이제 자정이 지났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고 얼마나 추울까요? 텐트 안에 들어가 있는 병사들은 다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새벽 2시가 됐는데 나폴레옹은 잠을 못 자요. 왜죠? 불안하니까요.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근무 순찰을 하러 가는 거죠.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열심으로 정말 그 피곤한 중에도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책임을 다하는 병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초소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마지막 초소에 갔더니 이 병사가 아무래도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는지 누가 날 보러 오겠어. 총을 옆에다 제껴두고 그냥 나자빠져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 초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팽개져 있는 그 총을 어깨에 맵니다. 그리고 그 초병이 깰 때까지 그 자리에서 근무를 섭니다. 근무가 오래지 않습니까? 한참 자다가 깼습니다. 깼는데 눈앞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내 총을 들고 근무를 서고 있어요. 보니까 누구죠? 나폴레옹이에요.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을 본 나폴레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순간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을 본 사람은 너하고 나밖에 없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다. 그리고 총을 그의 어깨에 메어주고 자신의 자리로 총총히 사라져 가게 됩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초병의 어깨에 총을 걸어주었을 때 이 초병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초병의 마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사람은 내가 충성을 다해도 될 사람이구나. 내가 이 사람이라면 어느 전쟁터라도 갈 수 있겠구나. 그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일어났을까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요 부족한 것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문제를 삼아야 될 이유가 충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관용이 어쩌면 우리를 더 일어나게 하고 더 최선을 다하게 하고 더 성실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들을 위하여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을 사용하길 원하시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그때그때 심판하셨으면 제일 먼저 죽어야 될 사람이 저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래 참고 기다리사. 오래 참고 기다리사. 그리고 이유가 뭐라고 그러셨죠?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질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목사님, 유다처럼 그렇게 간음한 사람, 그런 사람을, 더러운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결의 기준이 뭘까요? 성결의 기준. 성결의 기준은요, 성경적으로 볼 때 시슴입니다. 시슴.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가, 그 사람이 어디 태생인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성결을 결정하지 않고 그 사람의 시슴, 회개가 그 사람의 성결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손에 뭐가 묻었습니다. 제 손에 뭐가 오물이 묻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더러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묻은 오물을 하루가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두면, 때가 될 지경까지 가만 내버려 두면 저는 더러운 사람이 됩니다. 오늘 저녁에 가서 여러분, 제가 손에 묻은 그 더러운 것을 씻으면 여러분, 전 깨끗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경도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씻는 사람은 더럽지 않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물로 씻어서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처음부터 흠이 없어서 흠이 없는 게 아니고요, 회개하고 씻어서 흠이 없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깨끗한 사람 아니라는 것이죠.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복음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치욕스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근데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고 그 죄를 반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결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계보에 누구 이름이 들어가 있죠? 유다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낳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는 장자가 아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맏아들의 역할로 영적인 장자로 세우시고 그를 사용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주신 이 넓은 땅에 성읍의 숫자를 세보니까요, 세신 분들마다 좀 숫자는 다릅니다. 좀 어떤 중요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또 넓은 지역에 대해서는 좀 생략한 부분도 있어요. 넓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큰 지명만 쓰고 작은 지명은 생략한 게 있습니다. 보통 120개로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그 넓은 땅 120개 성읍이요, 그냥 들어가면 되는 땅이 아니에요. 다시 또 점령해야 될 땅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까지 큰 전쟁 다 끝나고 이제 다 된 줄 알았더니 또 120개의 일들이, 성읍이 우리 눈앞에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혼하면 다 되겠거니, 취업하면 다 되겠거니, 우리 아들, 우리 딸 시집 보내면 끝이겠거니.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120개의 성읍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다 감당이 될까 싶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그 땅을 주신 것입니다.
왜죠? 혼자서 못하니까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달려간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책 제목에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책이 있어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 모든 일들을 끝까지 경주해 내려면 여러분 혼자 해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함께, 더불어 우리가 서로를 품으면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산보다 바다 같은 사람 이렇게 제가 정해보았거든요. 정조가 쓴 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조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산보다 더 높은 것이 없고 바다보다 더 넓은 것이 없지만 바다는 산을 포용해도 산은 바다를 포용할 수 없다. 사람의 가슴도 바다처럼 드넓어야지 오로지 높은 곳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조선의 22대 왕이었던 정조가 했던 말입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산처럼 혼자 높아지는 삶을 살지 말고 누가 와도 어떤 이가 있어도 포용할 수 있는, 산조차도 포용할 수 있는 바다 같은 넓은 마음을 지닌 우리 유다 지파처럼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참 부족한 건 많은데 변치 않으시고 또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대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그 삶의 진리를 하나님,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있음을 또한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저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다시 한번 거듭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삶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예배하신 은혜 믿음으로 취하여 누릴 수 있는 우리 온 지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성만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성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날 밤 떡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지는 내 몸이니 이를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다시 한번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잔을 돌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이를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분급을 해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씩 받으시고요. 옆에 있는 분에게 나눠주지 마시고 본인 것을 간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 분급이 끝나고 난 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떡과 포도주 우리 분급된 내용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가장 겉에 있는 비늘을 뜯겠습니다. 그리고 이 와퍼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뜯으시고 주님의 피입니다. 함께 마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우리가 주님의 몸에 붙어 있어서 주님의 가지가 되고 주님과 연결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 비로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오늘 성찬의 자리로 초대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합일이 되어짐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또한 역사하셔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넓어지고 이루어지고 또한 누려질 수 있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풍요롭게 하시고 더 온전하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봉헌 찬양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아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은 또 더욱 섬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오 주님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오 주님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오 주님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그리고 우리를 제자 삼으신 목적이 항상 열매가 있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자양분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은 더더욱 없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영혼을 가득 채워주셔서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맺어지고 또 풍성한 열매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11조를 들긴 손길들 10의 9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린 모든 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절대적인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풍요할 수 있는 상대적인 풍요의 진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사 모자름 속에서도 기쁨을 발견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희망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어려운 가운데 드리지 못한 지체들을 기억하시며 저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은혜와 또한 사랑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끝내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또한 섬기고 또 이끌어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다함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시고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저 문 밖에도 계시사 우리들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성령님의 이끄심이 산이 되기보다 바다가 되어 내 이웃과 내 가정과 내가 머물고 있는 공동체를 끌어안고 품고 사랑하기를 결단하며 오늘도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지체들 남은 인생 위에 길이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